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어도 천국에 갈 때까지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신앙생활 속에서 살아야 하는데, 어떤 사람은 타고 가던 배가 파선한 듯이 신앙생활이 파선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파선된 배와 같은 사람을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니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해는 파선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망가진 신앙이나 파선된 신앙은 다시 재정비하고 수리해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성경에는 신앙적으로 성공적인 삶을 산 신앙인들도 많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셉은 그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형으로 소개되기도 합니다.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서 11번째 요셉은 배다른 형들로부터 애굽에 팔려가게 되고 악종고토의 고난 끝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고, 드디어 온 땅의 흉년의 때에 애굽은 물론이고 자기 집과 모든 사람들을 구했습니다. 이 요셉 같은 성공적인 생애가 올 한 해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많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요셉은 어떤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우리가 올 이 한 해를 살아갈 때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첫째로 요셉은 꿈꾸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출발하면서 꿈을 갖고 출발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요셉이 받은 꿈은 밤에 잠잘 때 꾼 꿈이지만 이 꿈은 미래에 대한 비전적인 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꿈을 갖고 출발하길 바랍니다. 이 비전 갖고 출발하길 바랍니다. 이 꿈을 받은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꿈을 꿨어요. 꿈의 내용이 뭡니까? 11별과 해와 달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이요, 둘판의 11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입니다. 창세기 37장 6절로 7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을 일어서서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9절에 보니까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해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 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꿈을 꿨어요. 여러분도 꿈을 꾸고 출발하길 바랍니다. 열왕기상 3장 5절에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소원을 물으셨습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랬어요.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아버지 다윗 왕을 이어서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불안합니다. 아버지 다윗 왕은 통일 왕국을 이루고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나라를 태평성세를 이루고 온 국민을 편안하게 만들어줬는데 그 아버지를 따라서 왕을 맡았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어린 솔로몬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여러분처럼 제일 먼저 성전에 올라와서 할렐루야, 황소를 1000마리를 잡아서 소원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밤에 기도하다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 나타나서 너무 이뻐서 솔로몬아 내가 내게 뭘 줄고 그랬더니 하나님 난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내 아버지 다윗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백성들을 편안하게 한 것처럼 나도 그렇게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한 부경화까지 주셨습니다. 여러분, 꿈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망상에 지나지 않는 꿈이 있는가 하면 실제적으로 개인의 앞날이나 국가의 앞날이 달려있는 꿈들도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6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주의 종들에게 환상 가운데 이상으로나 꿈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뽑았어요. 기도하면서 뽑았어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7장 19절에도 총독이 재판석에 앉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서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그랬어요. 빌라도의 아내가 꿈을 꿨는데요,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때문에 번민케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꿈을 가지고 역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의 꿈은 장차 요셉에게 이루어질 영적인 꿈이었고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꿈이었습니다. 이 꿈은 나의 생각이나 나의 의견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꿈입니다. 이 한 해 승리하고 복된 한 해가 되려면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복된 새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복된 꿈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이 있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리고성에 한 거지 바디메오가 있습니다.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있습니다. 그는 소문을 들었는데,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는데 병든 자가 낫는데, 눈먼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걸어가고 각색병자가 난다는 기적을 얘기를 들었어요. 그는 예수님을 사모하기 시작했습니다. 병 고치는 꿈을 안고 1년을 기다리고 2년을 기다리고 5년을 기다리고 아멘할 때까지 한번 해보면 100년까지도 돼요. 7년을 기다리고 10년을 기다리고 병 고치는 꿈을 가슴에 안고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예수님이 자기 앞을 지나갑니다. 그 예수님 만났더니 문제가 해결됐어요. 꿈을 가지고 바라봤던 대로 눈을 뜨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성령님은 꿈을 꾸게 합니다. 꿈 있는 사람은 꿈을 말합니다. 꿈 있는 사람은 그 꿈을 반드시 이뤄냅니다. 하나님이 이뤄주십니다. 하나님은 꿈꾸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런 희망도 꿈도 없는 청년이 있었어요. 그저 되는 대로 인생을 살았어요. 대학 입시 준비를 했지만 실력이 안 돼서 2년째 대학을 나왔어요. 그는 취직도 못하고 유일하게 가지고 있던 면허증으로 트럭 운전을 하고 스쿨버스 기사를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그러다 이 별 볼 일 없는 이 청년의 삶 속에 영화감독이 되겠다는 꿈이 들어왔어요. 그는 모든 것을 중단하고 영화를 공부하고 단편을 찍으며 모든 시간을 사용했어요. 집에서도 쓸모없는 놈이라고 쫓겨나서 싸구려 모텔에서 숙식을 해결해야 했고, 돈이 한 푼도 없어서 다른 사람이 남기고 간 음식을 주워 먹으며 끼니를 때우기도 했지만 영화를 향한 이 열정은, 그 꿈은 사그러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20대 후반에 뒤늦게 꿈을 발견한 이 제임스 카멜론이라는 청년은 훗날에 여러분이 잘 아는 아바타, 타이타닉, 터미네이터 같은 유명한 영화를 만들어서 세계적인 감독이 됐습니다. 여러분, 같은 환경과 같은 생각과 같은 재능을 가진 사람이라도 꿈이 있는 사람과 꿈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은 커다란 차이가 납니다. 또한 꿈 같은 꿈을 가진 사람이라도 자신의 꿈과 하나님을 위한 꿈을 가진 사람은 더욱 큰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을 향한 큰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 한 해를 사십시오. 반드시 창대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가진 꿈은 어떤 꿈입니까? 우리의 꿈은 내가 만든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서 만든 꿈이 되어야 복된 꿈이 되고요, 미래가 있는 꿈이 되고요, 영적인 꿈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꿈이 있어야 됩니다. 이 안에 자녀에 대한 꿈을 갖고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에 대한 꿈을 갖고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내에 대한 꿈을 갖고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에 대한 꿈을 갖고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에도 꿈을 갖고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너희에게 소원을 다는 게 돈다는 게 뭐냐? 너희 속에 꿈을 갖는 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꿈은 설계도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집을 질 때 설계도가 필요한 것처럼 내 인생의 집을 짓고 이 한 해 여러분 멋진 인생을 사는 설계도가 있으면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한 해 요셉처럼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다가 원대한 꿈을 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요, 원수 같은 형들을 용서하는 사랑의 신앙을 가졌어요.
요셉의 젊은 날을 망가뜨린 형들이지만 요셉은 용서했습니다. 사랑과 용서가 있는 신앙입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형들 때문에 애굽으로 팔려가서 생활을 했습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형들 때문에 종살이를 하다 누명까지 쓰고 감옥에 들어가 고생했습니다. 13년 동안, 무려 13년 동안 큰 수모와 억울함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해 복된 한 해가 되려면 다 용서하시고 여러분 속에 있는 묵은 감정들을 다 풀어버리고 출발해야 됩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서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은 요셉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 뜻대로 해석해야 됩니다. 모든 삶을 긍정적으로 해석해 나갈 때 여러분의 삶이 긍정적으로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원수를 용서하셨습니다. 또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 보니까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용서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 아내가 잘 되길 원하십니까? 다 정리하고 새롭게 출발해야 됩니다. 야곱이 돈 많이 벌었다고 모든 것이 다 갖췄다고 행복했습니까? 약복강가에 왔을 때 형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20년 전에 겪었던 그 갈등을 가지고 죽이려고 미움을 가지고 옵니다. 야곱은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보내고 처자식도 보내고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났더니 에서가 400명 군사를 이끌고 달려오다가 도착하니까 마음이 변했어요. 동생을 보니 불쌍한 마음이 들고 하나님을 만나서 죄를 회개하고 돌아서니까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줬어요. 여러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용서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문을 여는 열쇠를 주셨어요. 그것은 용서의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랬어요. 용서하는 신앙은 나를 복된 길로 가게 합니다. 용서하는 신앙은 나를 잘되게 합니다. 용서하는 신앙은 나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합니다. 용서하는 신앙은 나를 이 한 해 승리케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한 해를 출발한 여러분은 요셉처럼 용서의 신앙을 가짐으로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형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은요, 언제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이 한 해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어딜 가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이에요. 창세기 39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23절에 보니까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38절로 39절에 보니까 바로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자, 요셉이 언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함으로 가는 곳마다 형통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니 그 집이 잘 됐고요, 요셉의 감옥에 가도 감옥이 잘 됐고요, 요셉의 애굽의 국무총리가 가더니 애굽이 잘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을 항해할 때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풍랑도 만나고 때로는 태풍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타신 배도 풍랑을 만났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타고 가던 배도 풍랑을 만났습니다. 하물며 우리 인생에 아무런 풍랑이 없겠습니까? 그런 때에도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요셉은 고난 가운데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인생을 살다가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요셉은 고난의 때나 국무총리가 된 때나 항상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형통하고 잘된 것입니다.
창세기 5장 22절에 보니까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갔다 그랬고, 열왕기하 2장 21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하나님과 동행하니 여리고성의 죽은 물의 근원에 소금을 던지니 생수가 돼서 사람도 살고 식물도 살고 짐승도 살 수 있는 복된 물이 됐습니다.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이 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시대 요셉이 되시기 바랍니다. 요셉처럼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십시오. 요셉처럼 올 한 해 사랑의 사람이 되십시오. 요셉처럼 올 한 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만사 형통하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